감사 위에 감사, 감사 위에 감사, 감사로 하나님을, 감사로 하나님을, 아멘하여 하나님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아멘. 추수감사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전우좌우분들과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절기 예배에서 그런지 1부, 2부, 3부 예배에 많이 오셨어요. 평소보다 지금 많이 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 주실까요? 특별히 올해는 30일 동안 매일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날을 기다렸는데, 여러분 신앙은 누가 뭐래도 절기신앙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만물이 절기에 따라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강조하신 것 따라하면 돼요. 그뿐이에요.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절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이 추수감사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신약성경에 서신을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그 서신 중에 제일 마지막에 썼을 것으로 추정하는 편지입니다. 마지막에 썼다는 것은요,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얼마 있지 않아 어떻게 해요? 죽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쓴 편지이죠. 특별히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장소가 지금 어디냐? 감옥이었어요. 차디찬 감옥. 바울은 크게 두 번에 걸쳐서 로마에 투옥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대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상소를 해서 가이사의 이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로마 천부장이 이 바울을 데리고 로마로 가죠. 그리고 거기서 이 감옥에 갇히는데 그때는 가택연금에 해당하는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가택연금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전했다고 나오죠. 그런데 오늘 이 로마 감옥은요, 이제 두 번째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네로의 기독교를 탄압하는 가장 심한 시기에 지금 이 바울이 옥에 갇혔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정확하게 대부분 추측합니다. 이 네로 황제는 특별히 기독교를 받게 했던 황제 중에 하나인데 이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거의 모든 도시가 불타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났는데 민심이 흉흉했겠죠. 네로 황제를 욕했겠죠. 그때 네로가 이 방화의 원흉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방화하고 그리고 그 불을 지른 장본이라고 누명을 뒤집어 쓰여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합니다.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이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성경의 학자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시기에 순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비슷한 경우를 겪었죠.
일본에 1923년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자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이 그렇게 방화하고 우물에 독을 풀었다, 약탈하고 있다,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그래서 관동 지역에 일본 사람들이 자경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조선인들을 구타하고 난자하는 그러한 잔혹한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학살로 6,000명 이상의 조선인이 생명을 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로도 그처럼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리스도인들을 천형하고 핍박하고 있을 때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지금 추운 겨울 바로 되기 전, 바로 지금 11월 달처럼 겨울은 되지 않았지만 새벽과 밤에 추운 감옥에서 지금 벌벌 떨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겉옷을 가져오라고 한 말을 볼 때 바울은 지금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또 자기에게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주님께 먼저 가기를 원했지만 주님이 사명이 있어서 그를 살려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 사명을 다한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감사가 나올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이 바울을 짓누르고 있는 때가 이 디모데 후서를 쓰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스트레스가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줄까요? 통계적으로 심각한 관계 변화가 우리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다든지, 또 이혼이나 별거를 한다든지, 가까운 가족 및 구성원이 죽는다든지, 그때 우리는 가장 큰 슬픔과 정체성의 혼란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신체적인 위협입니다. 내가 지금 심각한 질병이 있다거나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부상을 당한다거나 출산을 한다거나 학대나 폭력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극한 심리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압박과 생업에 관련된 위기입니다. 실직이나 은퇴 또 해고의 위협이 우리에게 커다란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고 또 원치 않는 재정난과 빚, 직장에서의 갈등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죠. 그러므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는 이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우리에게 보이는 계속 붙어있는 반창고와 또한 붕대가 있다면 우리의 몸은 성한데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의 스트레스와 그 정황을 어느 정도 공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관계적인, 신체적인 그리고 이 경제적인 모든 스트레스를 한 몸에 한꺼번에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차가운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죠. 자기의 동력자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누가만 남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적으로 외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겉옷과 책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자기 안에 필요한 물건,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오늘 읽은 3절에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마지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이 지금 밤낮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불평과 원망과 신음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뭘로 기도한다고요?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방금 얘기한 그런 스트레스가 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때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만 보면 절대 감사가 안 나와요. 불평과 원망과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과 실망만 올 뿐이죠. 그런 가운데 바울은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감사함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뭘 보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제자, 자신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디모데를 볼 때,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불평과 원망 가운데 오히려 감사하면서 디모데를 통해서 그 감사를 찾았을까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처음 만났었던 때를 바울은 분명히 기억했겠죠. 사랑하는 부부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아내와 남편을 만난 때가 언제입니까? 선을 볼 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특별한 장소와 또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처음 만나셨죠? 바울과 디모데가 처음 만났던 장소는 루스드라라는 우리 디모데가 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루스드라는 바울에게 잊을 수 없는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해서 돌로 쳐서 바울이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던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서 더베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마친 뒤에 2차 전도여행에 왔을 때 그 1차에 들렸던 루스드라에 다시 가게 됩니다. 그 도시를 잊을 수가 없죠.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도시인데요. 근데 바로 그 루스드라에서 보석을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역시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약한 것에서 강하게 된다는 것처럼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구하게 되는데 바울은 거기서 디모데라는 인물을 만나요. 그 디모데가 자신의 후계자가 되었고 자신이 죽고 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처음 만났을 때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바울이 디모데를 떠올리면서 흐뭇하게 미소를 띄울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를 처음 만났을 때 디모데에게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거짓이 없다는 것은요, 가식이 없고 외식이 없고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디모데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믿음이 디모데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개인의 타고난 청성적인 성품이 아니라 그건 바로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그 속에 있더니. 바로 누구와 누구요? 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할머니, 어머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 손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는 자녀 손들도 감사하지만 혹 나오지 못한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참 특별합니다. 유대인의 이 종교적인 민족적인 정체성은요,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를 통해서 전수됩니다. 즉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디모데처럼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유대인이지만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되질 않습니다. 나중에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보면 왕들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어머니의 이름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라는 신앙이 좋은 유대인이었고, 할머니 로이스도 독실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할머니였습니다. 이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겠죠. 그래서 디모데의 믿음은 두 여성의 신앙적인 유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헬라인인데 디모데에게 도움이 안 됐을까요? 아니요. 바울도 원래 뼛속 깊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었지만 그가 자라났던 곳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이방인 지역이었잖아요. 거기서 로마 시민권을 따고 아버지가 천막 짓는 역할을 했는데 그곳에 있으면서 그는 헬라 문화와 언어를 익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자유롭게 유대인과 헬라의 문화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죠. 이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와 할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가 이방인 헬라인이기 때문에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배경이 아주 균형적으로 잘 갖춰진 인물이 디모데였습니다. 거기다 거짓이 없는 믿음까지 있었으니 금상첨화였던 것이죠. 그런 디모데를 생각하니 바울은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권사로 임직받는 집사님 중에 어머니가 권사님이신 분이 계십니다. 엄마도 권사님, 딸도 권사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손주에게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저는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나온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전부터 나와서 손주가 열심히 할머니와 엄마의 신앙을 이어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도 전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앙으로는 내가 전수를 잘 못했나? 천만의 말씀. 전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자녀 손에게 복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처럼 말입니다. 어저께 사랑의 찬나눔 전도를 임직자들과 우리 초등부가 했습니다. 임직자들은 오늘 여러분이 드시는 점심을 준비하려고 어제 일찍부터 나와서 준비하고, 또 점심을 교육자들을 대접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식당에 가서 교육자들을 모시고 임직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또 오후에는 토요 사랑의 찬나눔 전도를 했는데 열 몇 명이 다 합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열 몇 명이 했는데 그중에 초등부에 교사가 올까 누가 올까 했는데 우리 채림 유리 선생님이 왔습니다. 우리 청년부에 있는. 근데 채림 유리 선생님은 지금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간호사 전공원에서 마지막 해여서 국가고시를 1월에 앞두고 있고, 또 지금 벌써 미리 면접하고 또 원서 넣고 또 취업 준비를 위해서 눈코 뜰 수 없이 바쁘니까 토요일 날에는 못 올 거다 생각했는데 둘이 딱 온 거예요. 지금 있는 곳도 다 지방이거든요. 집을 떠나서 지방에서 지금 우리 교회로 학교로 충청도에서도 오고 강원도에서도 오고 이러는데, 그런 청년들이 토요일 날 사랑의 찬나눔 전도를 왔는데, 성수동에 사시는 여러분, 서울에 사시는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순서가 되면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둘이 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오게 됐냐? 그랬더니 부장님이
이재숙 권사님이 자기가 김장을 하게 됐대. 요즘 김장철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꼭 와야 되는데 못 오니까 선생님들이라도 꼭 와주세요. 그 말을 순종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익에는 가족뿐만 아니라 부장님의 믿음이 교사의 믿음이 되고, 교사의 믿음이 자녀들의 믿음이 되고, 대장님의 믿음이 총무의 믿음이 되고, 총무의 믿음이 대원들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 이 원리는 교회마다 가정마다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구가 지금 줄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도시가 지금 없어질 지경에 처해 있는데 그 가운데 교회의 그러한 영향은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반드시 사라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 믿음의 신앙을 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수동교회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대를 이어 하나님께서 믿음을 이어가게 하시는 교회, 성수동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권고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30일 동안 감사 챌린지를 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성수동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를 집중하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기다려온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입니다.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다시 부릴 듯 한다는 말은 꺼져가는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보다 누구를 생각하냐면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래도 담대하고 카리스마가 넘치잖아요. 그런데 디모데는 내향적인 성격이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젊었어요. 그런데 지금 스승이 지금 역할을,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 이 스승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 죽게 돼 있어요. 그 새를 틈타서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디모데를 막 흔듭니다. 그리고 육체의 질병도 있어서 나중에 성경에서 너의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먹어라 얘기하잖아요. 그 심약한 디모데가 육체의 질병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 있는 디모데를 보면서 안타깝게 여긴, 감사와 함께 이 디모데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바로 내 은사가 다시 부릴 듯 일어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안수했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저는 지난 봄노회와 가을노회 때 안수위원으로 섬겼습니다. 연동교회, 영락교회에서 제게 맡겨주신 전도사님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목사 안수를 주었습니다. 저도 200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정삼수 목사님께서 저에게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안수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위임받는, 바로 그것이 안수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가대도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이 찬양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봉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도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 새벽 기도회나 또 여러분에게 함께 기도할 때 손을 들고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이유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수할 때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십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엘리 선지자도 안수하여 한나를 위해 기도하니까 엘리가 그때 뭐 능력이 있는 선지자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기쁨으로 근심하지 않으면서 사무엘을 낳잖아요. 저는 순복음식으로 여러분에게 안수하진 않지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안수하고 싶고 안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늘 뜨겁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수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 반주하는 혜성자매가 함께 교제하는 우리 자매를 데려왔어요. 이름이 소은 자매인데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근데 그 자매가 지금 대학교 2학년, 장신대 기독교학과 2학년인데 가족적으로 혈액암이 있어요. 이 친구에게도 자기 언니도 그 혈액암으로 고생해서 하늘나라 갔는데 자기도 그 병에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치료받다가 최근에는 의사가 이제 심각해서 2주에 한 번씩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그날 항암 치료를 받고 우리 교회에 오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마다 만나회로 저녁을 먹거든요. 한 10명이 같이 왔길래 너무 잘 돼서 같이 먹자고 먹었는데 먹자마자 토하러 갔어요. 음식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지난번에는 그 소은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는데 울면서 이렇게 반주하는 모습을 권사님이 봤나 봐요. 그때 혜성 선생님이 울면서 기도하는 거 봤다고. 제가 앞자리에 앉았길래 무선 마이크를 가지고 제가 안수하면서 기도해 줬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는 마음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감사절 감사하는 우리 성수동교회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사를, 은혜를, 그 능력을 불일 듯 다시 일어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불은 항상 타오르면 좋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못해요. 항상 굴곡이 있어요.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늘 식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식었다가 다시 뜨거웠다가 하는데 빨리 뜨거워져야 돼요. 그게 신앙의 간극이 좁은 거예요.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그래프의 간극이 점점점 간격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지만 곧바로 올라오고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똑같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또 넘어지지만 예전에 넘어진 나가 아니라 이미 앞에 나가 있는 나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는데 그 불을 끄는 게 있다고 경고해요. 그 불을 끄는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가 있어요. 보세요.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슨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저는 감사를 묵상하고 또 불일 듯 일어나는 불을 묵상하면서 이 두려움을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성령의 불을 끄기 위하여 가장 강력한 무기로 두려움이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두려움은요, 실패에 대한, 그리고 비난에 대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고통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미리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아예 나를 사로잡아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불을 끄는 것, 두려움은 불을 끄는 것에 멈추지 않고 우리를 얼려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비슷한 단어라고 생각돼요. 두려움, 얼음. 우리를 얼게 만드는 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요, 하나님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는 것이 꺼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얼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여호수아 때 하나님이 이 두려움에 얼어버릴 수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만약에 여호수아가 두려움으로 얼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깥이 밝아도 암막 커튼을 치면 그냥 그것도 모르고 자고 방은 계속 어두운 것처럼 두려움이 있으면요, 내 마음은 항상 어둡습니다. 항상 차갑습니다. 항상 냉소적입니다. 왜 불평과 원망하는지 아세요? 왜 다른 사람 앞에서 큰 소리치고 화내는지 아세요? 사실은 두려운 거야. 모든 내 감정의, 부정적인 감정의 근원은 두려움이에요. 사단은 그 두려움을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오늘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저는 이 능력과 사랑의 단어를 한 단어로 봤어요. 능력의 사랑, 뜨거운 사랑. 사랑의 능력이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아까 두려움은 얼음이 되게 한다고 그랬죠. 냉장고에 여러분 많이 냉동식품 사서 쟁여놓고 얼려놓으시죠. 여러분 그거 열어보시면 이런 음식이 있었나 하면서 버릴 때도 있잖아요. 그 냉동실에 얼려뒀던 그 음식을 해동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빨리 하려면 렌지에 넣어서 해동을 하고, 그냥 가만히 실온에 놔두면 이 얼었던 이 음식이 이제 해동이 되잖아요. 저는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임을 믿습니다. 얼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예배의 자리에 오면 우리의 얼린 마음이, 두려움의 마음이, 걱정과 염려가 녹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오는 거예요. 찬양팀이 찬양하고 성가대가 찬양할 때 우리의 꽁꽁 닫혔던 마음이 활짝 스르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야, 저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네. 어떻게 내 사정을 그렇게 하나님이 알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 이게 바로 내 두려움이 녹는 현상이에요. 걱정과 염려가 녹는 현상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마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는 변화가 바로 그런 두려움이라는 얼음들이, 어두움들이 녹아지고 밝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반대하는 것이, 방해하는 것이 두려움이고, 그것을 뜨거운 사랑과 능력으로 녹일 수 있는데 또 하나 뭐가 필요하냐면요, 절제하는 마음이니. 어떻게 보면 불과 절제는 반대의 개념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불이 불일 듯 일어나는데 왜 갑자기 절제가 나올까? 아니요. 여러분, 산불이 크게 날 때, 정말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맞불을 놓습니다. 불은 불로 통제되는 거죠. 불은 자신의 취약점이 통제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해를 줍니다. 불이 아궁이에 있고 난로 안에 있으면 그것은 우리를 따뜻해 하고 음식을 만들지만, 부주의로 일어난 산불은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줍니다. 오늘도 뉴스 보니까 이랜드의 의류 공장에 불이 탔더라고. 아시아에서 최고로 큰 건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능력과 사랑이라는 불이 화로라는 튼튼한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절제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올바르게 통제하는 불, 능력이,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우리를 통해서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절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교만이나 독단으로 흐르지 않도록 늘 우리를 균형을 잡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그런데 스스로 되지 않습니다. 절제는 무작정 안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참는 것이 절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실패하죠.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떠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늘 떠나지 못하고 덜 중요한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 자신을 통해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절제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외에 덜 중요한 것을 먼저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24시간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계부를 쓰듯 여러분의 시간의 가계부를 한번 써보십시오. 대부분의 많은 시간이 여러분도 스마트폰을 보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일들로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쓸데없이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그냥 쏟아 부음으로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말들을 집어넣고 오히려 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말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만족, 불평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바로 욕심에서 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것은 절제의 무덤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절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내게 있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이 옥중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밤낮으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디모데를 떠올렸기 때문인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서 망하는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은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가장 전성기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과 함께 가장 강력한 북이스라엘 시대를 이루고 있었는데, 아합은요, 자기 이 왕실 앞에 있는 한 포도원을 보더니 너무 포도원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 포도밭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포도밭의 주인인 나발에게, 야, 그 포도밭 나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나발이, 안 됩니다. 조상 대대로 우리가 부여받은 이 포도밭은 왕에게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병이 났대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근심하고 그렇게 상처받으셨어요? 그 포도밭 하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 전부를 다스리고 주관할 수 있는 왕인데 결국 그 포도밭 하나 때문에 이세벨은 그 나발을 죽이고 자기의 것으로 취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개들이 너의 피를 핥을 것이라는 그러한 망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절제하지 못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부도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를 잃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춥고 착고에 매여 있는 감옥 속에 있는 한 노인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입니다. 이러려고 내가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했나?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했던 그들이 나를 이렇게 배반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계속해서 기침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집니다. 디모데를 기억하면서 바울은 감사와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초등부에서 졸업한 중고등부 테라 준이가 2부 때 왔더라고요. 테라 준이야, 내가 매일 너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단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유치부부터 청년 공동체까지 저는 매일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 이름을 생각할 때 제 마음에 감사와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여러분을 생각할 때 소망이 있고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김정한 목사를 생각할 때 미소가 떠오르고 감사하십니까? 한성근 집사님이 웃는 거 보니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죠. 목사님 생각했는데 감사하고, 목사는 성도 생각하는데 감사하고.
바울이 그래서 지금 옥중에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긴다니까요. 디모데 생각하니까 아이고 감사하지. 할머니 어머니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해주셨지. 디모데야, 하나님이 너에게 은사로 주신 그 불을 불일 듯 일어나게 해야 돼. 너는 흔들리면 안 돼. 너는 이제 앞으로 복음과 선교의 희망이 돼야. 네가 홀몸이 아니야. 너 지금 두렵지? 하나님께서 사랑의 능력으로 너를 녹여주실 거야. 그리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중심을 잡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너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실 거야. 이게 바로 우리 성수동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성수동교회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이미 내게 받은 사명이 있지 않니? 은혜가 있지 않니? 능력이 있지 않니? 그걸 새로 받는 게 아니야. 그냥 그저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면 돼. 저는 이번 임직식에 기대가 됩니다. 그 9명의 인직받는 그들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수동교회가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는 비전을 봅니다.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세웠을 때 스데반의 핍박에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어 복음을 증거하는 더 뜨거운 교회가 됐던 것처럼, 안 된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 교회의 시대에 우리 성수동교회 이 임직식을 통하여 다시 부릴 듯 일어나므로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이후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에게 주시는 그 권고의 말씀, 그 격려의 말씀이 우리 성수동교회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감사할 조건보다는 근심하고 걱정할 일들이 많이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오히려 사랑의 능력으로 부릴 듯 일어나기를 권고했던 것처럼 우리 성수동교회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부릴 듯 일으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